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으로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한 자리에 다 모였습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 주변에만 거의 한 3만 명 이상의 바리새파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이 전에 예수님께서 사두개파 사람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그 질문은 부활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부활. 사두개파 사람들은 원래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그런데 부활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형제들이 여럿 있었는데 첫째 형이 죽었어. 그러면 유대인들 관습상 그 첫째 형 부인이 그 아래 동생하고 다시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같이 사는 거죠. 그런데 또 둘째도 죽었어. 그러면 그 첫째 아들의 부인은 셋째 아들하고 또 살아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쭉 내려가서 다 죽었어. 다 죽어가지고 하늘나라로 갔어. 그때 그러면 그 부인은 누구의 부인입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좀 상상하기 어렵지, 그죠? 그러니까 부활해서 그러면 이 부인이 누구 부인으로 불려야 되냐?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냥 지나가는 질문 한 게 아니죠. 자기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그 질문 하나 딱 가지고 온 거예요. 그 예수님 대답이 너희들은 잘 모르고 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다. 이런 답을 하셨어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다. 좀 엉뚱한 대답 같지만 부활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그 답변, 직접 답변 안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답을 하시고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답변하시고 그 질문이 끝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당했다라는 소문을 듣고 온 바리새파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왜 모였을까? 다시 또 자기들의 질문을 만들려고 했던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율법 학자 중 하나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마태복음 22장에 있는 같은 내용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서는 율법 학자들이에요. 다 모여서 회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율법 학자가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질문인가 하면, 선생님, 율법에서 가장 으뜸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정확한 질문은 모든 계명 가운데서 가장 으뜸되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냥 지나가는 질문 아니라는 것도 여러분들 이미 눈치를 채셨지, 그죠? 그때 10계명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 그죠? 그 당시에는 10계명만 있었던 게 아니고 일단 모세 오경이 있고, 그리고 모세 오경 그 율법을 어떻게 잘 지킬까, 이런 굉장히 많은 해설집도 있고, 그걸 다 계명이란 범위 내에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 내용도 방대하고, 여러분 탈무드 같은 것만 봐도 책이잖아요. 그냥 책이에요. 근데 그런 거 말고 율법 해설사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었다고. 이 함정이 있는 질문이었어요. 어떤 함정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만약에 어떤 계명을 이게 최고다 그러면 어떻게 반론합니까? 그 나머지 계명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반론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반대로 예수님이 대답을 못 하셔. 근데 아니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 무슨 사람들을 가르친다고 무리를 데리고 다닙니까? 이렇게 반론을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게 함정이 있는 질문이었던 거죠. 예수님의 대답. 예수님께서는 이 신명기에 있는 말씀으로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망설이는 부분도 없었어요.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30절.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서 너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하여라. 사람들은 이걸 확 줄여서 어떻게 기억을 하는가 하면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해라. 주님을 사랑해라. 이렇게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살지. 그죠? 근데 그 전에 붙은 이 부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우리 마음 이렇게 쓰이는 데가 있잖아. 그죠? 좋은 쪽으로 쓰일 때도 있고, 나쁜 쪽으로 쓰일 때도 있고, 갈라질 때도 있고, 생각 이런 게. 그러니까 마음을 모은다는 얘기는 그렇게 쉽진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모은다고 그래도 이 상식적이고 좋은 쪽으로 마음을 모으기는 어떨 땐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 좋은 쪽으로 마음을 모으려고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별로 이득이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 이게 옳은 것이다 라는 이런 이유 가지고 그쪽으로 행동하기가 쉽지 않다고요. 예를 들면 뭐 일제까지 갈 것도 없고 저희들은 군사 독재를 경험한 세대입니다. 이승만 독재도 경험하고 그리고 박정희 18년 동안 군사 독재를 경험하며 살았는데 그때 얼마나 많은 프로파간다가 있었냐면 모든 언론들이 박정희를 찬양했어요. 모든 방송도. 그리고 극장에 가도 영화 보기 전에 대한뉴스라는 걸 틀었어요. 대한뉴스. 그 박정희 선전하려고 트는 거예요. 전두환 때도 똑같았죠. 전두환도 군사 쿠데타 일으켜가지고 8년 동안 했죠. 우리 다 거기서 독재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전두환 때는요, KBS 대표적으로 땡 이게 9시 땅 치잖아. 그럼 전두환 대통령은 이렇게 시작했어요. 앵커가. 전두환 미화하는 거, 독재 미화하는 거.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 뉴스를 듣고 칭송을 하고 그렇게 살았죠. 근데 그 중에서도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깨어있다는 것은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 우리 한국 기독교 장례를 얘기하면 그 수많은 목사님들 중에서 그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독재 이걸 없애야 된다. 더군다나 박정희는 독재하면서 계속 죽을 때까지 대통령 하려고 헌법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헌법을 새로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게 유신 헌법입니다. 그게 일본에서 메이지 혁명이라는 그런 혁명이 있었는데 그때 사용했던 거와 비슷한 이름도 유신으로 따왔잖아요. 메이지. 그 내용이 황당했다고요. 근데 그 유신헌법 이렇게 만들기 전에도 대통령을 간접으로 선출했어요. 국민투표가 아니고. 대의원들이라고 한 3,000명 정도를 모아서 장충체육관에 다 모아놓고 거기서 투표를 했어요. 그럼 몇 프로가 나왔을까요? 찬성률이? 99%. 그렇게 해서 대통령을 계속 했어요.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다시 헌법을 만든 거예요. 계속 하려고.
그걸 알고 있었던 우리 한국 기독교 장로회하고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하고 모여서 남산에서 명동 금방 되겠죠. 거기서 그 새벽 기도회를 같이 했어요. 같이 하면서 그 유신 헌법 반대 운동을 시작했다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잡혀갔어요. 잡혀가고 감옥살이하고 그랬죠. 그 운동을 민주화가 될 때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그 독재 반대 운동, 유신 반대 운동을 하면 잡혀가서 고문당하고 징역 살고 이렇게 사는 시대에 그 일을 하면서 살았던 분들이 꽤 있다고요. 대학생들도 그랬고 여러 각 분야에서 그쪽으로 마음을 모아서 내가 고난을 당하던 감옥을 가던 그 일을 계속 했던 분들이, 그런 운동을 했던 분들이 많았다고. 쉽지 않아요. 마음을 모은다는 거. 그것도 의미가 있고 바른 쪽으로 마음을 모은다는 것은 때로는 내 이익이 사라지고 내가 어려움과 고통과 박해를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거는 그냥 쉬운 표현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 또 내 목숨을 다하고 목숨까지 내놓으라는. 요즘 목숨 내놓으면서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게 있을까요? 그것도 대부분 그 나쁜 권력들하고 이렇게 대항할 때, 그럴 때는 그런 각오를 할 수 있어요. 예전에 일제시대 때는 우리 독립군들, 독립운동 했던 분들, 그럼 잡혀가지고 진짜 사형당하고 돌아간 분들 꽤 많잖아요. 근데 이 조국의 해방과 조국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 목숨까지 낸 거예요. 실제로 가능하긴 해요. 그렇지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죠.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최고의 목표로 삼을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내 목숨을 다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최고 가치가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내 인생의 최고 가치는 하나님.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보면 내 뜻을 다하고, 뜻이 뭐예요? 내 인생의 목표야. 내 인생의 목적. 누구나 다 자기 인생의 그 바람과 목적들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경우는 최고의 경제력 있는 거, 어떤 경우는 학자, 어떤 경우는 자기의 기술적인 전문 부분에서 최고가 되는 거. 음악가들 같은 경우는 아주 세계적인 그런 음악가가 되는 거. 이런 게 다 인생의 뜻이고 목적 아닙니까? 내 인생의 최고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갈라지지 말고 그만큼 뜻을 모아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라. 그런 말씀이죠. 이건 쉽지 않아요. 그리고 내 힘을 다해라. 힘을 다해. 온 정신과 힘을 다 모아서 주님을 사랑하여라. 그러니까 어찌 보면 쉽지 않은 그런 말씀인데, 그만큼 하나님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뜻을 두고 이렇게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다. 다른 생각보다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계명은 뭡니까? 두 번째 계명도 둘째는 이것이니 31절 보시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내 이웃을 사랑해라. 좀 마음 좀 써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내 몸처럼.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도 그렇게 대해줘라. 그런 말씀이에요. 쉽지 않아요. 그죠? 근데 원래 성서에 보면은 이 부자들에 대한 얘기는 뭐 그렇게 교훈적인 말씀들은 많은데 서로 도와줘라, 아껴줘라, 뭐 사랑해줘라 이렇게 표현할 때는 고아 누군지 알죠? 부모가 없는 아이들, 또 홀로 된 여인, 과부, 남편이 없어. 그리고 나그네, 그 사람들을 잘 대접해라. 그래서 사실은요, 유대인들 조상이 베두인이잖아요. 베두인, 유목민. 이렇게 들판에 있을 때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장막으로 들어와도 거기서 씻을 물을 주고 밥을 주고 재워주고, 그게 아주 중요한 관습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사실은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가는 천사들 나그네인 줄 알고 이렇게 장막으로 들여서 대접을 하잖아요. 그게 아주 대단히 중요한 덕목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게 서로 사람들 사이의 관계 아니에요? 관계? 그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 10계명에 봐도 6계명부터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 사람들이 같이 사는 공동체, 여기에 대한 계명들입니다. 뭐 내 부모를 공개해라, 살인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말아라, 네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 이렇게 해치지 말아라,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 내용하고 오늘 예수님 말씀하고 이게 상충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것만 해 이렇게 범위를 정하신 게 아니에요. 정하지 않고 내가 너 스스로에게 관심을 갖고 네 몸을 아끼는 것처럼 상대방도 그렇게 예우를 해줘라, 이런 말씀이에요. 이 공평의 문제입니다. 평등의 문제고 그런 거예요. 차별의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차별이라는 것은 예수님 생각에는 없으니까. 그 차별이라는 게 하나님 나라는 없으니까. 근데 그 당시 사회는 계급 사회였단 말이죠. 그리고 여자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법적인 지위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남편을 잃고 홀로 사는 여인들은 누구한테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거예요. 부모가 없으면 보호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아이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너희들 스스로 몸을 아끼듯이, 그건 전체 사회 공동체가 그런 사람들도 차별하지 말고 공평하게 대해주라, 이 말씀인 거죠. 첫째 계명도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를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것도 사실은요, 그 말씀 내용대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해라.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하고 그냥 하나 돼서 살아라,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 있는 곳에서 그냥 하나님하고 같이 살아라. 틈이 없이.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불가능하다고. 다 불가능하다고 믿었어요. 근데 가능하게 됐어요. 어떻게 가능하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고 성령이 찾아오시고 이렇게 된 거예요. 육신도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실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넣으시고 우리 삶 속에 넣으시고 직접 오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가지 못하니까. 그래서 그 일이 가능하게 하신 거예요.
천국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지만 영의 세계라는 것은 압니다. 그 영은 어떤 영? 하나님의 영이에요. 성령. 그 성령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교류할 수 있고 관계 가질 수 있고 그 안에 있을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고 그런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불가능한 것이 없어요. 거의 다 불가능한 것 같은데 다 사람들 눈 앞에서 다 확인된 부분들입니다. 다 불가능했지. 출애굽 때부터 다 불가능했잖아요. 그 예수님 오셨을 그 당시에도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살고 싶어서 대단히 애를 많이 쓰고 있었는데 안 됐잖아요. 근데 결국은 해방되지, 그죠? 우리가 마귀 역사나 죄에 갇혀 있을 때는 내 의지와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절망적인 상황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자유롭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안 됐던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죠? 그게 만만하지 않지만 영적인 세계도. 근데 성령께서 움직이시면 다 가능합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성령께서 움직이시면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도 있고 그 안에 있을 수도 있고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고. 근데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그 놀라운 사실, 당연한 사실 잘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관심이 다른 데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예수님 말씀을 듣는 이 율법학자 대답을 들어보시면 이런 말씀을 강조를 해도 자기가 해석하는 부분이 있어. 누가? 사람들이. 이 율법학자가 예수님 대답을 듣고 그냥 경탄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다시 표현해.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32절 보면 그러자 율법학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옳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밖에는 다른 일 없다고 하신 그 말씀은 옳습니다. 그리고 33절 주의 기해 보세요.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둘째 부분은 마찬가지됐네. 너의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것. 이게 맞습니다. 그랬어요. 표현이 좀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죠?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이 율법학자예요. 학자. 그러면 이 신명기에 있는 말씀 예수님은 그대로 하셨는데 이 학자는 자기가 살짝 해석을 한 거야. 어떻게? 자기한테 맞게. 자기가 누굽니까? 사람들한테 맞게. 이 잘못한 대답이 아니에요. 이 생각으로 딱 틀이 잡혀 있는 거예요. 생각이나 생활이.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해요. 여기서 마음이란 부분도 상당히 쉽지 않은 표현이긴 하지만 지혜를 다하고. 이 지혜라는 게 뭐예요? 이게 말씀일 수도 있고요. 그죠? 그리고 학문적인 지식일 수도 있고요. 내가 살면서 이렇게 내 삶으로 경험한 경험적인 부분들도 있고요. 다 섞여 있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해석하고 대처하고 이런 것들이 지극히 자기 생각 중심인 거예요. 이 정도 하면 돼. 그럼 우리 하나님 야훼 내가 사랑합니다. 마음 들림 이 정도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극히 제도적이지. 그죠? 지극히 관습적이고 전통적이고. 사실 이것 때문에
사실 유대인들 예수님한테 되게 야단 맞잖아요. 너희들은 하나님 상관없어. 너희들은 전통과 관습과 이거 가지고 가르치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예배를 헛되이 드리고 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이 관습, 내가 배운 전통, 이런 게 더 중요했던 겁니다. 그걸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할 수 있다고 믿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살게 된 거예요. 이웃사랑도 사실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이거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살지 않았던 거예요. 왜? 분명한 이유가 있어. 어떤 이유가 있는가 하면 율법이 있어요. 율법의 잣대로 사람을 보게 되니까 사람들한테 흠결이 보인 겁니다. 예를 들면 하루 일해가지고 벌어서 먹어야 될 일용 노동자들, 그 당시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식일에도 원래 불법으로 일을 하는 거야. 왜? 밥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것을 본 사람들이 저는 뭘 안식일에 일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안식일법을 어기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죄인이 되는 거지. 죄인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는 아니라는 사람들이 그 죄인으로 규정한 사람들하고 앉아서 밥도 같이 안 먹어. 예수님도 실제로 그랬어요. 예수님도 딱 보니까 저 죄인들인데 예수가 저 죄인들하고 다닌다? 같이 먹는다?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을 공격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하는 정당한 신앙적인 관습과 전통 이 잣대로 보고 나서 그걸로 사람을 보게 되니까 내 이웃으로 안 보이는 거지. 그죠? 법과 제도를 어기는 이런 죄인으로 보인 거예요. 부적절해, 같이 사귀기가. 그래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관습이 이 차별이라는 이런 부정할 수 없는 그런 사회적 제도를 만듭니다. 그런데 이웃을 사랑한다고? 예수님 대답 보세요. 34절. 예수께서는 그가 슬기롭게 대답하시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 결은 알고 있다는 거야. 결은. 그래도 좀 뭐 이해하는 게 있구나. 이렇게는 보셨어. 그 다음 대답이 중요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에요? 이 율법학자 그래도 예수님 하신 말씀, 이거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니까 이해는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대답은 너는 하나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수도 있어. 이런 말이에요. 여기는 반어법으로 썼잖아요. 가까이 있어 이렇게 들렸잖아요. 근데 이 반대로 읽으면 멀리 떨어져 있을 수도 있어. 이런 표현도 되고요. 더 정확한 표현은 하나님 나라 안에 없어. 이게 딜레마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딜레마거든. 근데 이 딜레마를 인식하지 못해. 누가? 우리들이. 그냥 입으로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안 되는 거예요. 도움이 필요해. 어떤 도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오늘 율법학자가 얘기하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그죠? 그 지혜, 그것으로 판단을 해서 행동할 수 있는 힘.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도와주신 능력이지. 그죠?
그리고 그 행동에서 그것을 마무리 짓고 그것을 같이 열매를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는 거. 도움 필요하죠? 누가 도우시죠? 하나님의 영이 도우시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하고 우리 하나님 능력에 닿아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할 수 있어. 근데 나 혼자 하는 것은 아니야. 우리가 못하는 건 어떻게 돼요? 누가 도우셔요? 성령께서 도우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자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그럼 누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시는가 하면 너희들은 못하지만 넌 못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다. 첫째는 이 앞부분을 이해하면서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살아라.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들었지, 그죠? 이렇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성령께서 그래서 우리한테 오신 거예요. 그 영과 함께 그 영의 세계에서 같이 살 수 있도록. 지금도 같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죽어서도 거기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삶의 자리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다. 하나님과 나하고 합작이 되면, 하나가 되면 다 할 수 있다. 이웃사랑도 가능하다. 이건 그 성서 해설집, 그 당시의 관습, 전통들 다 어우러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희들처럼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있는 것 같지만 아닐 수도 있어. 정확하게는 그 나라 안에 없어. 그러니까 이왕 살려면 하나님하고 같이 살아라. 요한복음에서는 그렇게 말씀해요.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아버지와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 된다는 표현이 성서 안에 있어요. 우리는 이미 그 세계를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복된 일이에요. 내 가치가 그쪽으로 갔어. 내 삶의 목적 그쪽으로 갔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정말 다른 모습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근데 그것이 우리의 바람이어야 되고 우리의 삶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한 우린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미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그 사실에 감사하고 그 사실을 믿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춰진 저희들의 삶, 언제나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삶이 지금도 이어지고 앞으로 영원토록 이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주님을 바라고 사는 모든 사람들도 그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